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어서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늘 주저앉지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대배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는 간구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삶 당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82번 성시교독으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생략한 것 같지? 그냥 앉아서 합시다.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공동 예배 기도문으로 공동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좇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돈을 사람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됨을 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죄는 돌아다보지 않고 모든 잘못은 재빠르게 남의 탓으로 돌리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각자의 주어진 형편을 스스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곧잘 불평과 원망을 일삼기도 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넘치는 노를 버리고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의 악을 뿌리 뽑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며 성결하며 겸손하며 온유한 성품을 지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정작 원치 않는 악은 곧잘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라, 저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제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러한 사망의 길, 죄의 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공급받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곱게 단장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다 두려움과
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감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거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여 크신 응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새날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들을 만족해 하사 우리들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침마다 늘 새롭게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주님 일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이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기억하며 이 나라가 지닌 아픈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라를 꼭 지켜주시옵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선열들을 저희들 마음에 기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임동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양의 헌신의 삶을 이어가고 계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게 없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찬양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실 때에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표준세 번역은 이제 제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개정개혁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10개, 다른 9가지 성경 구절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좀 독특해요. 다른 9구절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임에 반해서 오늘은 좀 무겁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2가지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 그 다음에 2번째의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는 이 2가지의 고백입니다. 우선 첫 번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러한 표현,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즉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용된 문맥을 찾아봐서 이 안에는 적어도 4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목만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은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로 사용된 문맥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우리 유대인이 했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유전,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유대인의 전통, 할례가 그중에 중요한 거겠죠.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질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독교의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은 죽은 거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2장 20절 나오게 된 바로 앞구절이 옛날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여기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 표준 세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문외한입니다마는 저도 들어서 귀 넘어서 어깨 넘어서 배운 바로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어떤 피고가 재판을 받을 때에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기각이 되어져서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공소 기각은 보통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25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25년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거나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나는 자유롭다. 더 이상 나는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으로 의미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진데 우리는 이 고백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도 사실은 율법주의자처럼 우리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몸은 신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옛날의 구습을 그대로 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궁합을 봐요. 뒤로 이사 갈 때 태기를 내서 이사 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이 상가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건데 저희 옛날에 다닐 때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어느 내외가 문상을 안 왔어요. 난 안 온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캥기는지 저한테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어머님 문상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이번 달에 혼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사를 앞둔 사람은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옛 틀 그대로 옛 사고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구속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날의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율법에서 죽었다. 나는 예전에 모든 구습에서 해방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첫 번째의 이 고백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맥락이 어디에 사용됐는가라고 봤더니 세례와 관련 이어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적어놨잖아요. 세례라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나서 마귀의 종로로 사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침례교는 왜 침례교라고 하신지 아시죠? 이들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세례받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네 세례는 그냥 이걸 취수식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린다고 하죠. 이 물을 묻혀가지고 뭐 임동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되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큰 교회 가면 반드시 침례탕도 교회 구조에 있는데 거기다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옷을 다 벗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집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푹 담그는 거죠. 머리끝까지 탕 안에 담근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제 침례교회 목사님 가운데 재밌는 분이 문제가 많은 사람은 누웠다가 한 30초 있다 꺼낸다는 막 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10초, 5초 안에 꺼내는지 10초 안에 꺼내는지 30초 안에 꺼내는 건 내 마음인데 골치 아픈 사람 오래 데리고 있는다는 더 많이 좀 죽고 있으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침례의 의미고, 이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물속에서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부활 세례의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축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모든 행동, 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자세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고,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로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을 성도들의 자세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나는 행위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11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곧 음행과 부정과 또 사욕과 더러운 정욕과 탐심 혹은 탐욕. 그러면서 여기다가 탐심에 대해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가지는 마음에 관련된 거,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음행의 생각이 들 때에, 부정한 생각이 들 때에, 사욕이 들 때에, 정욕이 일어날 때에, 무엇보다도 욕심이 생길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니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무슨 정욕이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무슨 사욕이 있겠는가? 이렇게 다잡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면서 버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6가지가 나와 있죠. 분노, 또 격분, 악의, 또 비방, 또 부끄러운 말, 거짓말. 6가지는 외적인 거고 주로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경노, 막 내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때, 그리고 비방, 내가 막 비난의 말을 퍼붓고 싶을 때, 내가 악담을 퍼붓고 싶을 때, 내가 더러운 말, 욕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에 떠올려야 할 말씀,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분노를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악담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는가로 다잡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을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이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녀라면 그 자녀가 우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이게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욕심은, 탐심은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인데, 이 바로 탐욕이 일어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을 낼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이 탐심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탐욕을 부리고 싶은 생각은 내게 있으나 그 죄를 다스려라, 그 탐욕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의미로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자세예요. 사역자들의 자세.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자, 일명 선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곤경에 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까지 놓일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은 열거해 놓은 것이 나와요.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40의 가만매 39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39번을 치는 거예요.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건 이제 막대기, 우리로 치면 옛날에 곤장 그런 걸로 맞는 거예요.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고, 하루는 24시간 동안 완전히 휩싸여 있어가지고 흑암 중에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추위와 굶주림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꼭 떠올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잡아갔습니다. 거기 나와있죠. 형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1800년대 사람이긴 한데 이와 비슷한 똑같은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칼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데, 저 오른쪽에 이 사람이 세운 교회고, 저분은 이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을 때 거의 노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1813년도에 나셨어요. 영국 사람이고 우리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였는데, 우리 감리교회 이제 선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저분을 내가 왜 택했냐면, 저분이 25살 때 1838년도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요. 피지 있죠. 하와이 근처에 가면 피지 섬으로 이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센터와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1800년대만 하더라도 피지 섬에는 식인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가더라도 선교사까지 가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는데 좀 수월한 곳으로 가라. 왜 식인종이 있는 그 피지 섬으로 가려고 하는가? 극구 말렸어요. 이때 저분이 한 얘기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목숨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라고 과감하게 피지섬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선배들도 또 온 거에 대해 감사는 하다만,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을 자원해서
우리는 나이 먹을 만큼 왔는데 25살이면 한참 나이에 왜 여기를 왔냐라고 또 했어요. 이때 이분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나는 영국에 있을 때나 여기 왔었을 때나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노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알고리즘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막 선교사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아주 신앙심이 좋은 그 미국의 일종의 그 뭐랄까요, 뮤직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뮤직 아티스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53년도에 탄생했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도에 아주 현역으로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로 치면 기독교의 복음 성가쯤 해당된다고 성가 가수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사람이 이제 랍 프레지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래가 제목이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더 죽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의 원음을 지금도 그 랍 프레지어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유튜브로 요 음악의 멜로디는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게 관심이보다는 이게 이 가사가요 1절 가사만을 제가 좀 한번 뽑아왔는데 이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죠? 저는 잘 좁아서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때 모든 것이 참 간단해 보였지. 구세주를 찾았고 친구도 찾았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지. 그래, 예수 믿기 1단계죠. 예수를 믿다 보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구세주도 찾기도 하고 친구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쪽 발은 교회에다 집어넣고 한쪽 발은 세상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지만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영혼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믿음 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 처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니드만 내 결핍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간구하다 볼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니드에서 출발해서 내 자기 자신의 부인이 필요하고 내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볼 때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했지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줬어. 그렇죠.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만 좋은 거야. 부자 돼. 이렇게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아. 그분은 내가 더 죽기를 바라셔. 너는 표적과 기적을 찾고 있지만 그분은 내가 하나님 그분 아래 있기를 바라셔. 내 방식이 있고 내 방식이 있건만 더 나은 방식은 하나님을 위해 비켜서는 거야. 바로 자기 부정의 단계까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해. 저기 십자가가 보이지? 누군가는 죽게 될 거야. 그분은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아. 그분은 내가 더 죽기를 바라셔. 그래, 그분은 내가 더 죽기를 바라셔. 이게 오늘 간단한 제 설교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게 아주 은혜로운 가사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 사역자들도 이렇게까지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이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언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할 시간은 없고
이 책이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지난 세기 100년 동안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끼친 50권 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책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에이든 윌슨 토저예요. 근데 나는 이분을 사실 교수할 때는 이런 사람을 잘 못 접해요. 학자들만 접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설교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책을 읽게 되고 하다 보니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달음 느낍니다. 이분이 참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우리로 치면 특강도 많이 했는데 이 받은 것들을요 자기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모두가 다 그냥 고아원이나 다 그냥 헌신했어. 그러니까 자기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어느 사람이 성도가 물었어요. 이렇게 산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를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사람은 only one direction, 오로지 한 방향만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Never turn back. 절대로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계획이 없다. No longer have their own plan.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세 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토저는 저렇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영어 번역에는 되게 마스터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옛날에 주종관계가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계셨던 당시에 AD 1세기의 그레코 로만 월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슬레이브 마켓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소시장처럼 우시장처럼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문헌 가운데 제가 인용했는데 큰 부잣집에 농사를 짓는 집에는 세 종류의 농사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연장이지 연장. 쇠스랑이나 홈이나 낫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움직이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이건 바로 소나 말이나 짐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가 기가 막힌데요.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구. 이게 바로 노예예요. 종이에요. 노예는 그 주인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 무슨 얘기다? 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극작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잘 몰라도 C.S. 루이스는 잘 알 것 같은 사실 C.S. 루이스의 스승이 저지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는데 이 C.S. 루이스가요. 이 맥도날드를 극찬하기를 나의 80-90%의 사상은 맥도날드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분은 극작가답게 예수 믿는 것을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어느 날 지붕이 새요. 기와를 해 갈았어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을 해갈았어요. 출입문이 삐걱거려요. 출입문을 해갈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수가 찾아온 거예요. 얘야, 집 고치기 낡은 집에 살기가 어렵지? 내가 집을 잘 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같이 살지 않을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목수가 와서 싹 때려 부시고 새로운 딱 집을 쳐놓고 그 다음부터 나와 같이 사는 거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했어요. 극작가다운 하나의 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것이 다 삶의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건 두 케이스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어느 사람은 오로지 먹는 거, 식도락, 맛있는 걸 먹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원칙, 그 동호회에 들어오려면은 수입의 50% 이상은 반드시 먹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철에 나는 음식 먹고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다니고 이제 부족해서 전 세계에 다니는 거지. 그래서 뭐 스페인에 가서는 하몽을 먹고 좋은 포도주에, 저 또 이탈리아 가서는 프로슈트를 먹고 뭐 이렇게 비싼 거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얘기는 잘 먹은 사람이 죽어도 때깔도 좋다, 뭐 잘 먹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거고, 인생에 별거 있느냐?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거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 자기들의 동호회 이름이 미인촌이에요. 미인촌. 술집 이름 같지만 그게 아니고, 미가 미인이 예쁜 여자가 아니라 미는 만미자, 이는 당길인자, 맛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럽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고요. 또 한 모임은 목적이, 기치가 뭐냐면은 슬로건이 뭐냐면은 남존여비야.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존중받고 여자가 뭐 하대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의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남존여비예요. 이들의 목적은 아내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최대한 목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당기십니까? 하기야 옛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영의 그 가사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후렴기,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더 이상의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2절에 가면 더 가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뭐 그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만, 아내는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뭐 그냥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 글쎄 그건 또 좀 그래요. 근데 뭐 없는 거에 재밌게 살아가는 게 좋겠지만, 아내에 대해서 그 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좋겠지만, 이 우리 기독교인은 그거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 처처에서, 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착안해서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다른 교단은 채택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하나의 신경으로 받아들여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교리문답 제1조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해드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거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감리교 금난교회 선교국에서 제작한 건데 한번 좀 볼까요? 좀 시간이 가더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라이벌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리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후회라뇨?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보가 제가 좀 제 제자를 통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에반스 콜린이 선교지에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이분 마릴린 먼로가 1926년에 나서 1962년 36살에 죽었죠. 이 에반스 그리고 에반스 콜린 자꾸 나오는데 이게 하려면 콜린 에반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반스는 남편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first name이 콜린이기 때문에 콜린 에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비협적인 문제고 어쨌든 이 에반스 콜린 에반스는 지금까지도 1928년도에 나서 지금까지 96세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걸로 제가 업데이트된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다. 한 사람은 36살에 죽었고 한 사람은 96살까지 살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음악을 지키다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음악을 떠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요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거 가지고 몇 시간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얘기한 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온유한 자로, 나는 겸손한 자로 변화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모세하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사실은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음을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지면 위에서 이 사람의 온유함이 이보다 승한 사람이 없었다. 좀 고어 번역인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 예수님이 교훈 가운데에서 엑기스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도 팔복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는 사람의 표식,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의 열매는 이것이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8번째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겸손한 자가 돼. 겸손은 신앙의 척도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하나님 보기에 꽝이요, 꽝.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육적인 배경, 학식적인 배경, 학력의 배경, 로마 시민권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도 난 자.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77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것도 부족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다. 그것도 부족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나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괴수,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나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참 겸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잘 믿는다는 사람도 참 어려워. 겸손하다고 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탓하셨으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18절까지 할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너희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 구제할 때만 나팔 불면서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뇌거리다 기도한다 하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나 금식하는 것 좀 알아줘 하면서 막 수색, 막 얼굴 헝클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해서 아무도 금식하는지 못하게 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난 교회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속 목사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만 차마 얘기는 못하고 담임 목사님 불만을 나한테 솔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담임 목사님만 얘기하면 어쩔려나 몰라. 난 절대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보면 목사님의 입장도 보고 성도 입장도 보는데 별 성도들이 다 많아. 한 성도는 이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차를 산다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했는데 무명을 했어. 무명으로. 근데 사실은 무명을 하면서 목사님은 난 1,000만 원 하겠다고 했어. 그건 무명이 아니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육관을 진다고 해서 3,000만 원 헌금을 했어. 근데 이건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어떤 마음인지 무명으로 했어. 근데 한 달 뒤에 날 찾아왔어. 아니 내가 3,000만 원이나 헌금을 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뻔히 누가 한지 알 거 아니냐. 나를 불러서 격려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뭐달로 그걸 무명으로 해. 그냥 기명으로 하지. 이런 사람들. 목사님들 요즘
예수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어. 내 제자. 응? 이거 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예수님도 세상이, 언제 얘기했죠? 이 빛이, 우리의 빛은 반사체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뭐요? 자성체의 빛이에요. 자성체의 빛. 배웠죠? 태양, 별은 자성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반사체는 뭐예요? 자성체에 딱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반사체라면, 아니 자성체라면, 달인 반사체는 우리는 달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각도에 따라서 그게 풀문,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금음달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냥 무조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을 발하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겸손, 이거 아무리 지나쳐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고백에 대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음미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사랑하게 하소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가장 적은 것들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헌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물질은 겸하여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 찬송하시고 그다음에 결단의 간구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결단의 간구하고 난 뒤에 바로 특별히 광고는 드릴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단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이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비전의 나무를 키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기까지 힘쓸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귀한 존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또 생업과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